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가 왜 꼭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한 7분 계셨는데요.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건축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력해야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도 저보다 이렇게 배나 많은 분들인데 제가 30대 제가 갔거든요. 그분들이 60대, 70대 되신 분들인데 뭐 다른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없고 또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선교해야 된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다. 이 소원을 불같이 주시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시에 우리 송홍기 선교사님이 또 파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 설득을 해야 되나. 아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선교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이 있고 그 선교 꼭 해야 되나? 형편이 어려우면 안 해도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전도사로서 또 목사 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충청도의 제천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윌리엄 블랙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면 제가 통역을 해드리고 제가 통역 한 10년간 했거든요. 또 중고등학생들은 영어로 또 청년들에게도 또 주일날도 외국인분들이 오면 제가 또 통역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선교사님들하고 늘 가까이 그 집 방문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선교 마인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매일 성경, 이 성서 유년이 바로 이제 그런 선교사님들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또 마산에 보면 결핵 요양원 그 선교사님이 또 연결된 그런 요양병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선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은 성경 컨퍼런스 때 제가 속초의 그 낙산사에 가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기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상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 가슴에. 그때부터는 선교를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하게 해주시는지 아무리 장로님이 이해 못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선교 막 감동 주신 분들은 하십시오. 그때 수백만 원이 들어왔죠. 그래서 페니실린, 뭐 중국에, 뭐 또 북한에, 하여튼 또 라면, 정말 그때 또 탈북자들, 또 기술한 사람분들, 러시아 유학생들 또 관심을 갖고 제가 케어하고 상담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선교 이 부분을 위해서 또 제가 은퇴 이후에도 저는 이제 선교하고 책을 통해서 또 선교하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래서 저는 뭐 선교하고 교육 이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방인 선교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내에서도 복음을 드려야 될 분들이 있는데 못해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도하고 선교를 꼭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우리 내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그게 급한데 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자, 논쟁의 그 계기가 바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었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장교 아닙니까? 그 집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참 희한하죠. 왜 희한한가 하면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초청해 와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라.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니까 세 사람을 보내갖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여짜저짜 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고넬료 그 집에 당도했더니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그냥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말이죠. 방이 꽉 찬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그 말씀 듣는 중에 그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이 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오순절날 우리 성령이 임할 때하고 똑같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방인들도 말씀 듣고 구원받네?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고 이게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한편으로 이상하면서도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할례자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할례 받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해서 몸에 신앙생활이 딱 배였는데 이방인들이 말이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 그런가?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 그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또 베드로와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향해서 비난합니다. 왜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여기 무할례자의 집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 집입니까? 바로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죠. 지금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들과 그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말씀 들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베드로는 지금 당시에 최고의 그런 권위자거든요. 사도에다가 막 능력과 기적이 막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하러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여기 비난했다는 것은 아주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정도가 아니고 말이에요. 따지고 대들고 막 그냥 아주 그냥 정죄하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신앙 스타일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힐난하는, 여기 비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막 힐난하게 이렇게 헐뜯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왜 이방인 선교가 필요한지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하게 되고
또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듣고 뭐 이것들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어떤 짐승이 있다고요? 5절에 보면 6절에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요 지금 네 짐승들이 다 부정한 짐승일까요? 아니면 정한 짐승도 들어있는 걸까요? 다 부정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뭐 4발 달린 짐승이 다 부정합니까? 부정하면 못 먹거든요. 개도 4발 달렸는데 소도 4발 달렸고 지금 거룩한 것과 깨끗한 것, 부정한 것이 섞여 있단 말이죠. 근데 보자기처럼 말해서 이걸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이기도 합니다. 또 레위기 11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먹는 거, 정한 거, 부정한 거,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이런 모든 먹는 문제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안식교회 지금도 오징어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상구 박사가 그랬잖아요. 이상구 박사 안식교회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거 아시죠? 먹는 문제는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지된 겁니다. 도덕법은 폐지가 안 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제사 안 드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 여기 짐승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인종차별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인종차별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그런 뭐 갑질 뭐 이런 거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벽이 무너졌거든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지금 깨끗한 거 부정한 거 이게 지금 사람을 두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까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자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만 축복하시고 우리만 사랑한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식구들, 직장인들, 그들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무할리 집에 들어가서 밥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비난하니까 여기 대해서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1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는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렇게 합치면 몇 명입니까? 7명이거든요. 당시에 헬라의 문화권에는 7명이 증인이 돼야 그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6명을 같이 가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비난이 들어올 때 그게 그 직접 목격한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같이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집에서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푸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은사 받아서 특별한 어떤 체험 그것도 있지만 우리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경험하죠. 이전에는 그걸 그냥 넘겼던 말씀이 오늘 설교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지금 내 들은 말씀과 딱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숙한 사람은 이 말씀의 연결고리가 아주 촘촘한 사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 들었던 말씀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또 어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2사람, 청년 한 사람하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제가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이런 감정, 저런 감정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말립니다. 아무개는 말리면 안 된다. 말리면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거 아니? 가스불에 오징어 구울 때 말리는 거예요. 봤지? 우리 인생도 그렇게 자기 감정과 생각이 막 그냥 그렇게 휘둘리면 그렇게 말린다. 너는 말리면 안 돼. 이 말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야 돼.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 내일 우리 성탄절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야, 생각 전생하는데 딱 하나님께 말씀 딱 주면 그 말씀 한 방에 한 구절에 딱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의 모든 걸 다 봤어. 너 증명 안 하려 해도 내가 다 봤고 다 알아.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데
그 누구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기 원치 않는 것은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런 걸 자꾸 우리가 막으면 안 돼요. 이걸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 가지고 뭐 할 때에 그 부분에서 잘 그걸 헤아려서 그 부분에 동력자가 되고 힘을 실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맞거든요. 그건 뭘 합니까?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개인도, 교회도, 직분자들도 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 사명, 18절에 보면 이방인에도 생명을 얻는 회개. 우리는 백신 정도가 아니고요. 복음은 영원한 백신입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 앞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선교 마인드를 갖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 지상명령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온 민족으로,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게. 우리가 선교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 감당하면 거기에 물질적인 거, 인적인 자원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저는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목사님, 선교 현지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람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 복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겁니다. 그 기도가 헛됩니까? 계속해서 주의 복음 전가하는 그 일.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셨죠. 왜 복음 전가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해서 지옥 가는 백성들 줄이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명 감당하는 거죠. 또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내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재림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선교와 연결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는 양보 안 합니다. 그동안도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건전하게 쓰임받는 예수 전도단 몇백 명, 또 어린이 전도협회 몇백 명, 또 이랜드의 그 LTC 과정 그분들,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건전한 그 교회에 있으면 우리는 공짜로 그냥 그 관리비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전도 폭발을 몇 년.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데 공간이 필요합니까? 쓰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 힘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국내외에서 복음 전한 그 일에 정말 멋있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